오늘 제목이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용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영성이라는 그 용어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적 영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영성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게 되면은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성품,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삶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삶. 그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 나타난 속성, 그것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속성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속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속성이 나타나느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 이런 속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어질고 착한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속성이고 또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런 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은 삶의 자리가 바벨론이에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왕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부분은 이 바벨론의 그 정책,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은 똑똑하고 일정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치,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종교, 그래서 친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육심적으로는 좀 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서 견디질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은 잘 맞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의 그 영성을 생각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에게 계시되는 계시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 계시되는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파사,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계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성의 한쪽 측면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측면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크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니엘서에는 3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계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바벨론, 메대와 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고대 근동의 세계사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다니엘보다 먼저 누구에게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 중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어요? 큰 신상, 그죠? 금과 은과 놋과 새와 흙으로 된 그 큰 신상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안 나는 그것 때문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의미와 뜻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의미의 계시를 다니엘에게도 주셔요. 근데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계시는 뭐였었냐면은 4개의 짐승에 대한 계시를 줬어요. 근데 4개에 대한 그 짐승에 대한 계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 대한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시를 주셨는데 한 사람은 그게 뭔지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두 사람에게 내렸는데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증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막 가슴이 찔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그 선포를 했는데 누가 선포하냐면은 스데반이 선포를 해요. 근데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찔린 건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이를 갈았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죠.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분명히 뭔가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근데 차이는 있는데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분을 만났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도 심각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차이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하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 영적인 모습, 이 모습의 이 근거가 뭔가, 그 내용이 뭔가, 그 색깔이 뭔가, 이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은 그 다니엘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혜는 탁월해졌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랬길래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 그 믿음의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3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금신상에 대한 꿈이죠. 근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술사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해내라. 꿈 내용이 뭡니까? 왕이시여, 꿈 내용 모른다. 너희들이 꿈 내용도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도 해내라. 우리가 꿈 내용을 알면 해석해낼 수 있는데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고 분노해갖고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버려라, 그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위대장이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상황 쭉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도 그때는 이미 바벨론의 지혜자의 그룹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다니엘에게도 불똥이 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그 행동이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알려요? 이 상황을 알리고 뭐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더불어 우리도 이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영성, 그 영성은 동역의 영성이에요. 동역의 영성.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엔 누가 있어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신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닥칠 때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찾아가서, 동역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가 닥쳤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서 본인도 기도한 거예요. 이 동역의 영성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교회론, 지체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동역의 영성에 관련된 거예요.
이 영성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 이제 그때는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총리가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잘났으니까 뭐를 하게 돼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찾아보니까 흠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에게는 누구에게도 기도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게 합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거니까는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뭘까요?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예요. 하던 대로 매일매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매일매일의 감사가 다니엘의 영성이었던 것이죠. 영성.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지 못할 그 이유들을 찾으려면은 수백 개, 수천 개도 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된 영성인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내 믿음의 근거에 감사함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가, 이거 살펴보면 돼요. 이 감사함의 기반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 감사의.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9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이 이 율법에 관한 서책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문서들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서를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바로 취한 행동이 뭐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9장의 내용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 아세요? 다 구절 어떤 내용이냐면은 회개의 내용이에요. 회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 말고 너희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 회개의 영성, 이것이 다니엘의 또 하나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회사 일하는 사람은 회사 일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고 다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하고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나 방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음에 대한 비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땅에는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열매가 없어요. 한 개의 땅에만 뿌려지는 대로 열매가 결실이 열려요. 뭐의 문제일까요? 뿌려지는 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성의 문제라고. 다니엘이 이런 영성으로, 이런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뿌려지는 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길가, 돌짝밭, 가시화기 복합적으로 있는 황폐화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더 괴롭기만 하지 거기에 결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주셔요.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뿌리셔요. 근데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뿌려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다니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